반복에 반복을 더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또 유혹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너희가 망한다는 말씀이죠.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데 얼마만큼 망하느냐?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 못하고 먼 나라에까지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고난은 나의 스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무능한 인간이구나, 내가 아주 죄인이구나, 내가 아주 고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아주 미련했구나, 내가 세월을 헛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네. 나는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목적은 나로 아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숨은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고난 속에 있다 이 말이. 하나님 고난을 주신 목적은 또 이렇게 따라서 온전하게 회개하게 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남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를 쳐다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칭호를 얻기를 원하시는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의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길러가시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듣고 싶으실까? 응? 그것은 한 가지지요. 아이고, 그 집 자식이 훌륭해요. 아니, 김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또 잘 돼서 승진했다며? 아이, 부족하지요? 아니요. 집사님 아들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알 수 있겠어.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집이 교회를 다니는 집인데 확실히 다른 게 보여. 저 집 아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훌륭해요. 엄마가 자상해요. 자식이 잘 되는 걸로 인해 부모가 저절로 영광을 받는 거지요. 사람들로부터 칭호를 얻고, 그죠? 좋은 부모란 칭호를 얻고. 또 그런 것이 부모들 마음속에 다 갈망으로, 무의식 속에라도 갈망으로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게 샘솟에 자꾸 올라온다니까. 자식 자랑은 활불출이니 뭐니,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도요, 조금만 잘된 거 있으면 이만큼 부풀려가지고서라도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하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당신이 속이 상해서 화가 나셔서 진노의 막대기를 잠시 들을지라도 그 자식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신앙이 바로 서게 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걸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왕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인해, 항상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셔서 은혜 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찬송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자식이 자기 자식을 패고 싶어요. 정신병자가 아닌다며, 성격 파탄자가 아닌다며. 정신이 멀쩡한 아버지 엄마는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야단도 치고 때론 종아리도 우리가 때리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건 잘못된 거지만 마음이 아프지만요, 그 야단을 크게 친다고 치지만은 사실은 화난 만큼 야단 치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알아요. 말로 나가. 어떤 엄마는 그럴 때 나가 죽으라고. 진짜로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지. 네가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이만큼 아프다는 것을 그렇게 애들러서 표현한 것이지, 세상 어느 자식이 나가 죽길 바래. 자식이 아주 아프고 힘든데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필요하면 저를 데려가시고 저를 대신 아프게 하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응? 주님이 우리를 때리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혹독하게 다루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느냐 이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전가시켜서 대신 치르게 하시는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저나 여러분이 버리질 못해 자꾸 세상 속으로 기울어질 때, 그때는 이제 가벼운 징계, 때로는 중징계, 때로는 좀 길게 세월을 이제 길게 해서 징계를 하시는 걸 통해서라도 다시는 세상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걸 통해서 여전히 복 주신 하나님으로 남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피부 속에까지 파고들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세월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머리로만 깨닫고 입으로만 딸싹거리는 신앙을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입에 발린 소리만 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와야 돼. 감격스럽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남의 나라에까지 쫓겨나가지고 그 고난 속에 살다 보니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그러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서 말씀을 새겨 듣는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첫째는 귀를 기울여 듣고 두 번째는 딸을 좀 짜죠. 반드시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 청종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쫓겨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3절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야,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뭘 하시겠다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자녀들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은 대신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리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8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반복이죠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거든요. 아직은 가나안 목전에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지 얼마 안 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 모세는 사명이 끝나서 가나안 목전을 두고 가나안 직전에서 노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인생을 끝내요. 하나님 품으로 가.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해 나가면서 분배를 잘하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또 세월이 가니까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오래 살면 좋지, 훌륭한 지도자는. 근데 악독한 지도자들이 육신으로는 더 장성한 수도 있어서 아이러니한 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타락이 들어가. 왜?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배 안으로 태어난 자식들이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전에 그 어른 세대, 나이 들은 어른 세대는 이런 세대들이 하나씩 둘씩 나이가 들어 세상 떠나고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훈련받았던 것을 잘 어른들의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체험이 되지 않은 신세대들, 이게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본 이런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를 이루면서 이네들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신앙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 또 풀어줘.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때 와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조금 안 좋은 편으로 수작을 부려. 이방인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지금 새로 대통령으로 뽑혀서 나라 일을 보는 우리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 인생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야 한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잖아요. 잘 새겨서 듣고 따라야 된다고 말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의 영예, 하나님 백성의 약속된 복,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과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인 거죠.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때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셔야지. 이제 왕을 달라하니까 사무엘이가 하나님을 아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사요 선지자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놔두라 해서 이제 왕조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509년 정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진작부터 망할 짓만 하다가 고난을 그렇게 겪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슬리는 짓을 하다가 주님 오시기 722년 전에, 주전 722년이라고 하거든요. 망해요. 아수르에서 망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136년 정도
더 지속하던 유다 왕국, 이 남쪽 유다 왕국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 새로 들어선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 그래 진짜로 포로로 끌려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남쪽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가. 많이 죽고. 그리고서 7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70년 흘러가는 속에 이네들이 그 끌려간 거기에서도 깨닫고, 고난이 극심하고 사는 게 녹록지 않고, 옛날이 그랬거든. 조국이 그랬거든. 하나님 마음 놓고 섬기던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는 걸 깨닫거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요, 좀 힘든 일을 당해보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시련에 처할 때요, 이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거구나. 평탄하게 살 때가 좋았구나. 아파보면요,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알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사역하거나, 우리 교포들, 이제 살던 교포들이요, 좀 살만한데, 역으로 우리나라 자꾸 들어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치안 상태가 안 좋기도 하지만요, 안전 문제도 있지만요, 의료보험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 우리나라 안에서 살면 이게 잘 몰라요. 그죠? 아유, 뭐, 목사님, 영국도 잘 되어 있는데, 영국은요, 웬만히 아프면 보건소 같은 데 가야 되는데, 가면 이렇게 보고서, 아, 비타민C 먹고, 잠 푹 자고, 하루 이틀 집에서 푹 쉬어요. 끝! 가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뭐예요? 우리 동네 의원만 가도요, 야, 약을 너무 많이 지어줘서 탈이지. 과잉 친절해서 탈이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몸이 아파야 이제 병원에 가는데, 어휴, 제대로 이제 몸 진찰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어떤 질병은요, 기다리다가 숨 넘어간대요. 치료 순서가 안 나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이 최고구나. 그랬거든. 똑같은 이치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니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을 나는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나중에 이것마저도 귀찮다고 복 주신 하나님을 쳐버리고 주일도 빼먹어가고 나중엔 아예 교회를 던지고 이러고 살았구나. 내가 아주 탕자가 됐구나. 그래도 배동교회 다닐 때가 좋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서 전부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다 보니 창피해서 난 이제 배동교회로 못 가.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사모님 보기도 부끄러워서 못 가. 우리 교회로 안 오고 딴 데로 갑시다. 저 옆 동네 교회로 가. 그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그 교회 다닌다면 다행이네.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뭐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렇게 타락이 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지. 그 다시 나온다고 더 반가라고 그러지. 얘라 이 비겁한 자식에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망나니 짓을 하던 자식이 집에서 나가서 온갖 사고 치던 가운데서 지가 깨닫고서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라고 시급을 안 줘도 자식을 인정 안 해줘도 저 이제 평생 열심히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드셨을 때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소리 말로라도 이런 소리 하면 됐어 이 자식아 얼른 빨리 씻고 밥 먹어. 에이구 그 꼴이 뭐냐. 그러고 끌어안는 게 부모잖아. 마찬가지 교회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목사를 그저 끌어안는 거예요. 타락이 되니까 나가가지고 그저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안 한 짓도 했다고 그러고 뭐 이게 말들은 그래도요
이제 어떨 땐 속이 상해 막 뭐라 그러죠. 궁시렁거리고 저도요. 그래도 끝내는 기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얼른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전이가 여전히 기쁨으로 봉사하던 그 봉사를 여전히 기쁨으로 해서 복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 가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이니까. 그런데도 그냥 내가 정 목사 아주 그냥 피를 말려서 죽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이제 아주 잔인할 정도로 고약을 떠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꾸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부러지게 두들겨 패. 징계 중에서도 중징계를 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너는 이 땅에서 더 잘 나가는 지옥 가겠다. 그러면 적당한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데리고 가셔. 회개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잠깐 회개하는 동안에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갔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하면 부끄러워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얼른 깨닫고, 잘못했을 때 얼른 깨닫고, 성경에 뭐라고 해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여기 약속 있잖아요. 구약의 약속도 있고 신약의 약속도 있어요. 신약에서는 탕자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 따라서 하나님은 탕자라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녀 노릇을 하다가 귀신이 붙어서 7 마귀가 들어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건져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멀쩡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의 백성 된 것만은 황성한데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잖아요. 12사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제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삭개오 같은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순 사기꾼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순 악질 공무원이지. 응? 남의 나라 편에 붙어있는. 그런데 삭개오가 온전히 회개하니까 삭개오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시잖아요. 그 사랑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어. 따라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찬송이 생각없이 부르면 뜻을 잘 모르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그렇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원하는 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뭔가 생각지 않은 신거리가 올 때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나, 사람 차별하시나, 이건 아직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가운데서 제풀에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 예수를 고백한 이상에서는 공평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라고 애쓰는 사람과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그건 뭐냐 하면 온전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따라서 그만큼 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빨리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굳건히 붙들고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생생한 역사를 항상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걸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지만,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졌지만 쟤네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이때에는 이미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이미 이 구약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 또 신약을 연결해서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따라서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구약과 신약을 다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변치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기 9절 10절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청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어떤 역사가 있게 하시나 한 번 더 이제 재차 복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9절 10절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늘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부모는 자식들을 원하는 거 다 못 줘요. 왜? 능력이 부족하거든.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해주고 다 모든 거 다 들어주고 싶지, 그렇지 않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 물론 아이들을 너무 가진 많다고 원 없이 해주다 보면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진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지멋대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동시에 어떤 인생이냐면 고마운 줄을 모르는, 조금만 지성에 앉으면 다 둘러뻗치게 하는 고마운 줄 모르는 인생이 되고, 조급한 인생이 되고, 남 생각을 요만큼도 못하는 인생이 되기 계시고,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요, 동병상련이라고 남이 아픈 것도 이해를 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나고, 남이 힘든 것도 얼마나 힘들까, 내가 힘들어 봐서 하는데 저희 사람 힘들겠구나,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냐, 다 해줄 수도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또 다 해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겸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자녀들을 돌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자식일수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그렇게 쓰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끝으로 한 절만 더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유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말씀은 좋지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거든. 신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시대 사람도 그러고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네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아직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것이 자유일까? 마시고 싶어도 아니야, 해롭다니까 안 먹어야 돼.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 어떤 게 자유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화가 나도 너를 들겨 팰 만한 힘이 있지만 화가 나도 화 안 내고 너를 들겨 패지도 않겠다. 성경 말씀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또 형제를 두들겨 패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게 자유지, 진정한 자유지. 무슨 말인가 이해하세요? 선택을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잘 선택해서 자기의 유익하도록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도록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 따라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인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오해를 한단 말이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한번 더 읽어봐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요, 힘들다는 거요?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기도를 하셔야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 상태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 그거요. 그거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악의 때국물이 덜 빠져서 그런 거예요. 죄에 익숙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익숙해서. 그래서 나온 찬송이 죄악 세상 잠깐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응? 은혜 받을 날과 구원할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야, 예? 가을에 이제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교회당 담벼락에 이쁘게 시퍼렇게 붙어 있던, 예, 저 담쟁이 있는 꿀이 색깔이 알록달록 빨개지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면, 야,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곧 성탄절 오겠네. 추수감사절 지나가고, 응? 그러면서요, 또 어떤 생각이 들어? 내 앞서간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싹 지나가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때가 오는구나. 참 잠깐이구나. 그러잖아요. 잠깐이구나. 그래서 죄악 세상 잠깐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라는 찬송이 나온 거예요. 예.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겨서 듣고,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념적으로는 북한 공산당 같은 이 사회주의 이념 가진 인간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따라서요.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으니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따라서요. 주여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복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손 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잘 되셔야 돼.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따라서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야 돼. 내버려둬야 돼. 세워야 돼.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따라서요. 주여 부르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